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기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사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알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들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시는 것은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유대인들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내신 왕이 하실 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고난과 아픔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탄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보다 나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자주 언급되겠지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거부했지만 사탄은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세상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사탄의 의도대로 움직인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의 방문으로 다윗의 왕권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가 어디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에게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헤롯 왕을 포함해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 중에는 누구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종교적인 경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나 소망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의 본성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시대의 부와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탄과 동일하게 세상에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은 2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잔인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참혹한 죽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의 본성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 것인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31절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악한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을 잃고 슬퍼하는 라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악하고 무자비한 죄의 소욕을 좇는 악한 무리들에게 잔인하게 자녀를 잃어버린 어머니들의 슬픔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변함없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잔인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의 본성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이중적인 잣대로 자기 자신의 모든 일을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사람이 얼마나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나 죄의 본성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선한 것을 주시려고 해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면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 임하였음을 알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해의 위협에 놓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살인자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합니다.
이 일을 마태복음 2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이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호세아 11장 1절에 기록된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받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표적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로 15절은 출애굽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마태복음 2장 14절로 1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 메시아이심을 3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장 8절로 15절에 천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목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모들이 율법에 따라 아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왔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찬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자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사탄을 포함해서 모든 죄의 본성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자신들이 받을 심판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믿음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신들의 삶을 이중잣대를 가지고 정당화하며 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의 죄의 본성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다는 것을 마태복음 2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일은 이 모든 일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심판과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의 본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라헬의 애통함이 사람의 변함없는 사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의 본성에서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변함없이 죄의 본성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 하려는 사탄과 그리고 우리의 죄의 본성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위선적이고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사악함으로부터 회개하며 거듭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변화하며 성결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눈물 흘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회개의 눈물이 다시 한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